잠언 27장 13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3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증 주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눈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감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국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지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멸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꿀을 거두를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내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보만이 언제나 올바르다. 바보만이 언제나 올바르다. 사실 그 사람 자신은 자신이 틀렸다거나 잘못되거나 자신이 옳지 않다 하는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자신이 늘 옳고 자신이 언제나 맞고 자신이 언제나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는 어리석은 사람, 바보다 하는 그런 이야기 있지요.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나의 모습은 합당하고 나의 모습은 올바르고 내가 살아가는 길은 바르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살펴서 우리 자신이 혹시 길을 잘못 가고 있다면 그 길을 돌이켜서 바른 방향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세울 필요가 있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 잘못됐다면 그것이 바른 행위가 되고 올바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신의 행함 자체도 돌아볼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을 살피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지요.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 혹은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됐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눈을 뜨고 자신의 삶, 자신의 신앙, 자신의 모습을 잘 주시하고 살필 그런 지혜를 갖는 것을 우리에게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지혜자가 주는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지혜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좀 적절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맞지 않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그 의도가 빗나갈 수 있고 그것이 오히려 자기 생각하는 다른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적절하고 적당하게 뭐든 맞게 합당하게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또 하나의 가르침은 우리가 내가 맡은 바 소임, 내가 할 일, 우리가 소명이라고 표현하든 사명이라고 표현하든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이 안정될 수 있고 나의 삶에 무언가 바탕을 내가 잘 세워갈 수 있다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줍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주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우리가 무언가를 하더라도 우리에게 기준이 있어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거기에 놓여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것에 적절하게, 그것에 맞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는 지혜를 가져야 하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적절하게 잘 해야 되고 그것은 목적에도 맞아야 되고요. 시기에도 맞아야 되고요. 방법에 있어서도 적절해야 돼요. 우리가 무언가를 제대로 된 목표를 갖지 못하게 될 때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도 없게 될지요. 우리가 시기적으로도 그것에 적절하게 해야 되지요. 지금이 만약에 잘 때인데 깨어 있는 것도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고, 만약에 지금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뭔가 잘한 행위를 하는 것도 맞는 행위는 아닐 거예요. 시기적으로도 적절해야 되고요. 그 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적절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참된 기대하고 목적하고 계획한 것을 성취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거지요. 오늘 말씀 잠언 27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봐도 특별히 1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다른 사람을 내가 축복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그래요. 만약에 그렇다 그래도 이게 선한 의도인지 나쁜 의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축복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것도 이른 아침에, 아주 이른 아침에 그것도 큰 소리로 그렇게 한다면 아마 그 방법이 적절하지는 않다는 거죠.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고 방법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 역시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저주같이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에 맞게 뭘 하려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면 26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바람을 잡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손으로 만약에 기름을 움켜쥐려고 해보세요. 기름이 잡히나 아마 빠져나갈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마치 어떤 사람이 그런 것과 같으냐, 다투는 여인은 마치 그가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손을 움켜쥐려고 하는, 그 기름을 움켜쥐려고 하는 것처럼 다투는 여인은 그렇게 제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투는 여인을 통해서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비 오는 날에 내가 방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지붕이 새요. 지붕에서 계속 물이 떨어져요. 쉬지 않고 물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데 그런 사람이 제어가 되겠느냐 하고 하면서 그 다투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이렇게 삶에서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 또 어떻게 내가 행해야 될지를 아는 것이 지혜고, 그것에 맞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게 지혜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알 때도 어떤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나와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게 되면 그 사람의 그 관계, 교제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그 친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참 모습이 드러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여기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하죠.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우리가 좋은 친구를 만나서 그와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은 내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적절하지 못하고 안 좋은 사람과 교제를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빛나고 내 얼굴이 빛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 망하고 그 삶의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어리석은 길로 나아가는,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귈 때도 내가 좋은 친구, 적절하게 나에게 맞는 그러한 친구를 사귀는 지혜를 갖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지혜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보면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은과 금을 우리가 어떻게 재련하냐 하면 여기 보면 불을 통해서, 풀물을 통해서 그것을 재련해요. 그래서 우리가 순금을 얻고 순을 얻고 더 아주 순도가 높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재련을 하는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판가름하고 사람을 정말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느냐, 칭찬을 통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을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잘 세워나갈 수 있지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유명한 음악가가 있었는데 어릴 때 자기가 뭔가 좀 소질이 있어서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 당시 어떤 선생님은 그 모습을 보고 그 아이가 재능이 없다고, 뭐 기본이 안 됐다고 그렇게 그 아이를 그렇게 지적하고 책망하는 선생님이 있었고, 그래서 그 선생님 때문에 실망했던 사람이 또 좋은 다른 선생님을 만나서 너는 할 수 있다고, 재능이 있다고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말을 통해서 음악가로 성장해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한마디의 좋은 칭찬이 그 사람을 잘 좋은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재련하고 다듬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 나아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성장해야 될 올바른 사람, 적당한 사람으로, 이렇게 적절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말은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요.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칭찬하는 것을, 그 사람이 칭찬하는 모습이나 칭찬하는 말 받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칭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또한 2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한다. 여러분, 미련한 것이 벗겨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넣고 찌면, 절구에 찢든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곡물을 절구해서 넣고 찌우면 껍데기가 벗겨져야 되잖아요. 당연히 벗겨져야 돼. 내게 무언가가 다가오고, 내게 뭔가 충격이 다가오고, 자극이 다가오고, 혹은 내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충고를 들으면 그것에 합당하게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나 어리석음이 깨어지고 부족한 껍질이 벗겨지고 나의 나약한 것들이 벗겨지고 하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나에게 자극이 오고 충격이 왔어도 그것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에 합당한 모습을 우리가 보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무언가를 할 때 그 상황과 시기와 방법에 있어서 목적에 있어서 합당한 그 적절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무언가 내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게 되면 그것에 따른 보상을 내가 받게 되잖아요. 여기 보면 이런 얘기돼요. 18절에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을 드는 자는 영화를 얻으리라. 18절에도 그런 말씀을 해요. 내가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예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잘 지켜나가면 그 무화과 나무를 잘 돌보면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내가 먹게 돼요. 내가 종으로서 내 주인을 잘 섬겨야 되는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주인을 잘 섬기는 그런 나의 직임을 잘 감당하게 되면 내가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내가 받을 보상을 받고 내가 영광을 얻게 될 거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모습들을 내가 온전히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3절부터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특별히 우리가 돌봐야 되는 것을 잘 돌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우리에게 참된 유익을 준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해요. 23절에 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여기 그 다음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리요. 우리가 내가 재물이 됐건 면류관이 됐건 내가 가지고 있는 왕관이 됐건 그 영원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나에게 맡겨진 소임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양떼가 있을 때 그 양떼를 돌보고 그 소떼에게 내 마음을 두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이야기, 그 사명을 잘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목축을 하고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느냐? 뒤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26절, 27절에 보면 양의 털은 내 옷이 된다.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고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고 내 여종이 먹을 것이 되느니라. 내가 그것을 잘 양떼와 염소와 이 나에게 있는 가축들을 잘 돌보고 내가 할 일을 잘 제대로 하게 될 때 그것이 내 삶을 안정시키는 그런 경제적인 토대가 돼서 내 삶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바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내 할 일을 잘 감당하고 소명을 감당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꿀을 거둘 것이니라. 풀이 뱄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다음에 다시 풀이 돋아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짐승에게 먹여야 되는데 짐승에게 먹일 그런 풀을 뱄어요. 그래서 먹였는데 그 다음에 돋아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짐승을 먹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또 풀이 다시 돋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면 내 삶을 안정시키고 평안하게 하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는 그러한 것을 내가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나에게 주어진 길, 그 사명, 소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우리의 부족함이 물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행해야 될 것을 적절하고 적당하고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래서 그 사명을 통해서 나의 삶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끄심과 하늘의 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가장 적절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한 삶의 모습과 방법과 시기를 저희가 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늘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인지 주님의 자녀로서 적절한 모습인지 참 지혜를 가진 삶의 태도인지를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리석은 자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참 지혜자의 삶, 지혜의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맡겨진 사명이 나에게 있다면 목자로서 내가 사명자로서 감당해야 될 것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내가 그 일에 내 마음, 내 뜻, 나의 정성을 쏟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지혜자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혜로 분별하여 가장 적절한 삶의 태도와 믿음의 태도를 잘 지켜나가고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고 또 눈이 내려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약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손과 발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저들과 함께 해주셔서 때를 따라서 인도하시고 붙잡으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심을 믿고 참된 사랑의 왕 주님이 내 속에 임하신 것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저희들이 먼저 체험하고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 그 따뜻한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하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주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께 맡기는 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큰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심치 않고 구하게 하시고 맡기게 하시고 주의 선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믿기에 더 담대하게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의 사랑을 믿고 주의 능력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늘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